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시작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부분 지고 가다가 골고다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기 직전에 아주 모략을 탄 쓰고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주려고 하는 일종의 마취제 같은 역할을, 요즘의 마취제는 아니지만 그 시대에 조금의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마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나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 있다가 운명하시기 직전에 군병이 해면에다가 조금 살짝 묻힌 포도주를 입에 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포도주나 이런 마취제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갈 길을 올곧이 가겠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기적이 행여나 일어날까 하고 다들 쳐다보고 조롱하고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아래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기적 베풀어 봐라. 네가 왜 기적을 못 베푸느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그 내용이 맨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잡아가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나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내들인이 사형을 선도한다 할지라도 사형을 할 수는 없지만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되지만 설사 로마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된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사형이다. 그러면 로마 법정에다 맡겨놓고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처하든지 뭘 처하든지 간에 사형에 처하면 아 죽었구나. 이게 일반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원수 같았으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잘됐다. 네가 우리를 그렇게 모욕을 주더니 이제는 우리가 너에게 모욕을 줄 차례가 되었다. 마치 참 유치한 사람들이 복수하는 것 마냥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복수하고 원수 같고 너의 모양이 이게 뭐냐? 네가 우리 보고 한 그 모든 말들을 네가 만약에 신뢰성이 있다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아마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극렬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끌끌 혀를 차던 정도, 혹은 아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조롱 정도. 그렇지만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의 조롱은 도가 지나칠 정도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쪽에서 내려와봐라, 너 구원해봐라, 너도 기적을 베풀어봐라. 왜 남들은 고치는데 너는 못 고치냐? 남들은 죽음에서 일으키는 자가 왜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멀찌감치 있는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하나님이 좀 제발 좀 뭔가 기적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고통받게 놔두실 수가 있느냐? 분명 우리가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고 있었던 부류들도 있습니다. 만일 멀찌감치 베드로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통곡을 하고 나서 어쩌면 이 장면을 멀찌감치서 본다면 아니 예수님, 아니 하나님,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3분이 대화하는 것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엘리야가 내려오고 하늘에서부터 모세가 내려오면 사람들이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알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장면을 좀 연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적을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픈 사람이 금세 병 나으면 믿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들을 일으켜주시면 사람들이 신앙이 막 좋아져서 금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처럼 우리는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바라고 또 바라고 바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해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은 정말 돌이킬 수 있었을까?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 물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70명의 장로들입니다.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가서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을 때 하늘이 청명하여서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가네사 바네아에서 12명의 스파이가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 70명은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가까이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의 스파이,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스파이가 하는 부정적인 보고에 그 70명도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획기적인 일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경배를 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내일쯤 십자가의 목적, 십자가는 왜 있어야 됐느냐, 왜 십자가가 필요했느냐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만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화를 말씀하셨습니까? 저주를 말씀하셨습니까?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이 세 도시는 가장 대표적인 갈릴리 북쪽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도시들입니다. 기적을 제일 많이 베풀었고 기적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본 도시들이 이 세 도시들인데 도시들이 안 믿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은 다른 모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 기적이라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슴에 그래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지,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동안 십자가를 알으려고,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기적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알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러면 기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촉진제는 될 수는 있죠.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나 믿음에 대한 성장은 결국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고 말씀과 주님과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은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고 계셨던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나 또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주님을 돌아보며 주님의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라고 소리를 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조롱하는 반응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하면 좋았을 뻔했고, 모세가 내려와서 구원하고 소리를 쳤으면 사람들이 무릎 꿇을 뻔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동안 깨달아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아무런 기적 자기에게 행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